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3장 19절로 24장 9절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들의 목적은 규정을 지킴으로 거룩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런 규정, 율법들은 결국 거룩해야 함을, 거룩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거룩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중심의 사회,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 중심의 사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약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23장 19절서부터 25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22절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규정은 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는 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 이득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고대 당시 돈을 빌리는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돈이나 음식이나 무언가를 빌려주게 되면 이자는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0절에 타국인에게는,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볼 때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자를 돌봄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에 보시면 성급하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서원을 했다라면 어떤 맹세를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지체 말고 하나님께 갚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됨을 강조합니다.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소외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 포도원이나 논밭에 들어가 포도나 곡식을 먹을 때에 배불리 먹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소외된 자들이 그릇이나 낫을 사용해서 무자비하게 포도나
곡식을 거두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명령을 하시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음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약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가정 중심 사회입니다. 24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가지 가정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에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혼 증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당하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간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 시에는 이혼 증서가 아닌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아니지만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지만 혹여나 그 재혼한 남편이 죽게 되면 전 남편, 첫 남편이나 그 전 남편에게 다시 아내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갈 경우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혼과 재혼 규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 이런 이혼과 재혼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증한 일들을 최대한 막고자 이런 규정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은 5절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였으면 신혼 1년 동안은 그에게 군대의 의무도 면제해주고 아무 일도 맡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남남이 서로가 만나 알아가고 앞으로 고난과 기쁨을 함께 헤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가족 관계로 거룩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생명, 존중 사회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담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는 받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담보물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준 자와 빌린 자의 계약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돈을 빌린 자가 돈을 갚게 되면 돈을 빌려준 자는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담보물이 맷돌과 같은 음식과 관련된 생계와 관련된 것은 담보물로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먹고 사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사람을 유인하여
노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것은 사형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병 또한 규정대로 지켜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생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말씀 순종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통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약자 중심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서 한때 노예로서 억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다른 민족들을 복주기 위해 사명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는 개인의 이득보다 공동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현대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됩니다. 빚진 자는 이 땅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중심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이혼과 재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결혼을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파트너와 함께 수행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생명 중심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구별됨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두 번째, 가정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넉넉히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지길 기도합니다. 나의 당연한 일상을 위해 주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소서. 그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찬양합니다. 나도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